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말로 끝나면, 사람의 말로 끝나면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끊길 때가 있습니다. 그 소망은 그러면 다른 말로 소망은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기다림이에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쁜 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기다리는 거, 좋은 날을 기다리는 거, 좋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근데 이 좋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기면 우리는 힘들어요. 우울해져요. 낙심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막 참다가 하는 말들 있잖아요. 넌 안 돼! 이런 말들 뱉어버리면 뭐 실수하고 반복하면 넌 안 돼! 넌 끝이야! 넌 절대 안 돼! 이런 말들 사람들한테. 근데 하나님은 돼. 돌아오면 돼. 내 말대로 살면 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안 되라는 말은 사람 가운데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삶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떨어져 갖고 하나님을 탁 믿고 뭐 이렇게 바울처럼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그런 경험까지는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너무나 많지만 뭐 갑자기 불이 내려오거나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들을 들은 적은 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은 임재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서 느끼는 느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 데이터의 힘이에요. 데이터가 쭉 모이는데 제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구나. 이게 데이터의 힘이에요. 쭉 듣는데 아이들이요. 부모 근데 뭐 화도 내고 말도 안 듣고 막 하지만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신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 알아요. 왜요? 뭐 지 말로는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뭐 부모님이 잘못 키워서 나를 똑바로 못 키워서 뭐 별별 얘기를 다 하고 크지만 나중에 결론은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셨던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걸 몸으로 알아요. 데이터가 말을 해줘요. 그걸 깨달아요. 뒤늦게. 근데 살아있을 때 서로 말을 못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부부처럼 부부만큼 사랑하고 말도 안 해요. 다른 사람은 저러다 고생해보라지 그러고. 그러나 서로가 걱정되니까 서로 염려하는 마음에, 서로 위하는 마음에 한마디씩 하는 것이 우리에겐 때로는 약한 자존감으로 인해서 발끈하기도 하고 수용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떨어져 보고 잃어버리고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내 가슴 속에 남는 건 그래도 내 가족이 나를 가장 사랑했구나 라는 걸 뭘로 알아요? 데이터가 말을 해줘요. 데이터.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많이 했냐 안 했냐 이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모든 데이터가 한 곳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소리도 지르고, 사랑했기 때문에 말도 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지 않고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것이 뭐예요? 데이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 많은 성경들을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은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아무리 섞어놓고 뒤엎고 부정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말을 해요. 야, 너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사랑하면 이 지구의 삶이, 인생의 삶이 이러겠냐? 인간들의 삶이 이렇겠냐? 이런 모습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놔두시는 거냐?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무식한 거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았고 외면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고 이 세계 만물을 이렇게 가느냐? 그 모든 이유들이 분명하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 지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그것은요 처음에 만든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잔인해가잖아요. 서로 막 잡아먹고 뜯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가시밭, 엉겅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없었어요.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서로 먹고 먹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요 동물은요, 저는 동물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동물은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개들은요 자기가 맛있는, 배부른 만큼 먹을 때가 제일 맛있대요. 그러니까 맛있을 때까지만 먹고 그만 먹는 거예요. 개는 욕심껏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딱 필요한 만큼. 배부르면 안 먹어요. 충분히 먹었으면 놔둬요. 근데 사람은요 배가 터져도 먹어요. 아까워서 먹고,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먹기 위해서 먹고, 누리기 위해서 먹고, 한 풀기 위해서 먹고, 이렇게 먹어서 내 몸에 해가 되더라도 먹어요. 절제를 못해요. 그런데요 동물은 자기가 배부르면 남겨두는 거예요. 또 다른 짐승이 먹고, 사자가 먹다 남은 건 독수리가 먹고, 또 다르게 그걸 못한 건 구더기가 먹고, 동물은 다시 자연으로 다 돌아갈 때까지 또 서로 나눠 먹고, 내가 먹다 남긴 건 네가 먹고. 그것이 동물의 세계. 저희 집에서 있던 강아지가 화재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렇지만 화재 복구에 정신이 없어서 그 녀석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깨져져 있는데 우리 딸이 데려갔어요. 데리고 가더니 털을 싹 밀고 목욕을 시키고 새로 새 개집에다가 해갖고 방에서 다시 원상 붙고 원래 삶으로 돌아갔는데,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짖지도 않아. 이제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얘가 생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걔가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걔를 어떻게 돌봐요. 근데 그걸 보더니 그전에는요 조금만 하면 막 짖고 그러더니 짖지도 않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보다도 딸 집에 갔는데 부르니까 막 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미워서 안 가. 미워서 안 가요. 나를 그렇게 홀대를 했지. 근데요 걔는 부르니까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이런 말들이 우리가 왜 쓰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이유를 몰라서예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오고 죄가 왔고 인간 안에 이런 욕심이 어디서 싹트게 됐고 이런 병들고 상처받은 이런 마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살다 보니까 서로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견디는 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언제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까? 내가 그냥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거야. 성화돼 가는 거야.
좀 사람 될 만하면 하나님 부르실 거야. 사람이 됐을 때 부르실 거야. 우리가 사람이 돼서 남기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람같이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지 못하니까 기회를 주시느라고 남겨주신 것뿐이지. 잘나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못나서 먼저 불러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야. 우리의 삶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다 상처를 갖고 살아요. 서로 말을 못하고 표현 못하지, 서로 본인이 왜 이러는지도 몰라요.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 빼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몰라요? 주변에서 얘기를 안 해줘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말을 안 해, 사랑이에요. 그저 이쁘대, 그것도 사랑이에요. 못 봐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누군가가 안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도 아프고 내 안에도 그러한 상처가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발톱을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도 크게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일 긍휼한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너무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나 정도 살면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야 된다. 어떻게 다 그렇게 사냐?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은 무지무지 깨끗한 척,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척, 그렇게 살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지난번에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은 두 번째,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939년에 뉴욕항에서 독일로 가는 배를 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 독일로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세계 정복의 광분에 있어갖고 유태인 학살 같은 인류 역사상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유럽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부강했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뒤부터 끔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교회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예배했던 곳이 독일의 교회였는데, 그 독일의 교회가 이런 비인간적인 만행을 바라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일 교회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그는 자신의 조국 독일로 향했습니다. 그날 그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했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곳에 있다고 편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곳에 편안한 곳에 있는데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기 가서 돌봐야 되는데 돌봐야 돼. 이 청년은 독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깨우고 히틀러의 죄상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바르멘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 때문에 그는 결국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 청년 보네포의 그 책들은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아주 그의 학문적 기질이 놀랍고 뛰어나서 그분의 책은 지금도 명저예요. 젊은 나이에 쓴 그 책인데도 명저예요. 두 번 다시 누가 쓸 수 없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이걸 알고 그를 구출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독일에서 바른 소리를 외치다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불이라도 내려와서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남기셨어요.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있을 때 우리의 행복은 없습니다.
보네퍼는 가장 행복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목사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후회 없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갔습니다. 저는 요즘요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굶어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어도 몸은 힘들어도 내가 마음은 힘들지 않아요. 행복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정도 나이가 된 뒤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발걸음이 무겁고 두렵다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 원하신 자리로부터 멀리 있을 때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거기서 멀리 있을 때 편안하다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마음에 걸려요. 결국엔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부르실 수 있어요. 내가 여태껏 기다렸다. 아이고 힘들지. 왜 그렇게 버티느라고 힘들었지.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자마자 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자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많은 세월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사명 때문에 하나하나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순교자들은 그 길이 짧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다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세계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1950년대 정글에서 그가 피를 흘리고 죽어있는 그 근처에 그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지키려는 게 있습니까? 한번 붙잡아 보세요. 저는 장례식 가면은 누구 하나 손에 뭘 쥐고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진짜 가지고 갈 수 없는 그곳에 택배로 먼저 보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흔적이요 발자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빼고 행복을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끝은 죽음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수는요, 사면받기 전에는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게 먹는 게 먹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행복도 시작됨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해지는 사람들, 행복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 뭔가 선물을 하고 준비할 때 내가 이제야 조금 자녀다워졌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가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살아야 될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한 것은 자꾸 틀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도 걸지 말고 나에게도 걸지 말고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했던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욕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복이 곧 욕심이요 죄다. 내가 행복해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어리석임이요 욕심이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그 잠시 잠깐의 그 삶조차도 나를 위하여 드릴 수 없느냐. 난 너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그 잠시 잠깐의 짧은 인생에 기회를 줬건만, 너를 태어나게 했고 너를 이 땅에 살아가게 했고 너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고 능력을 주었건만, 그거조차 너가 다 하나님 앞에 잠시 드리는 그 영광조차,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너를 위해서 온전히 쓰다가 그 마지막에 죽을 걸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보험 들고 뭐하고 다 하는데 내 마음 안에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데이터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부고장이 떠올라요. 아니 왜 벌써 갈 사람이 아닌데 부고장이 와요? 아 나는 멀쩡하고 건강해 보였는데 큰 병에 걸렸대요. 여러분, 인생에 준비된 사람만이 그 모든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를 위한 기도는 가장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고,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과 나의 삶과 나의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준비예요. 그 준비가 없으면 내 한켠에는, 이 한켠에 뭔가 채한 것이 내려가지 않은 것처럼 맥혀 있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요. 내가 개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동물처럼 살면 안 돼요. 동물처럼이라니요. 동물만도 못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동물은 죄라도 안 져요. 그들이 먹기 위해서 돌고 도는 삶을 살지만 사람은 안 그래요. 이미 배가 불렀는데도 쌓아놔야 되고, 이미 충분한데도 일을 드러내고 욕심을 부리고, 그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자존심을 건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진정 큰 그릇은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쪼개서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부자는 나눌 수 있는 여유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나고 온 발자국 속에 내가 내 안에서 쓰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갔던 커피 한 잔, 물 한 잔, 식사 한 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쌓게 하신 사명을 감당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만 웬일로 오늘 그래. 지난주에 예배 드리니까 내 마음에 찔려서.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살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조그만 용기를 내게 하는 거. 근데 그거 결코 조그만 용기 아니에요.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구두쇠, 수전노 이런 말들 하잖아요. 구두쇠, 수전노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저는 주워 모으는 병이 있었어요. 주워 모으는 병, 못 버리는 병. 저도 그런 병들이 있어요. 왜요? 어려서 가난을 경험하면 그게 귀했어요. 아까워요. 이걸 어떻게 버리지? 근데 지금은요,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진짜 싸요.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요. 이거는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미련한 짓이에요. 그리고 공간을, 아파트가 10억인데 평수는 조그매. 10억짜리 아파트가 서울 가면요 20평도 안 돼요. 조그만 그 안에서 뭘 넣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요 그 10억에서 제일 경제적인 건요 버리고 넓게 사는 거예요. 내가 청소기 하나를 버리면요 한 1,000만 원 정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버리는 게 또 나아요. 이 세상의 경제적 가치는 그래요. 그런데 마음 안에 어려서 내가 이것이 얼마나 귀했는데 이걸 못 버렸는데, 이런 아쉬움들, 이런 마음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치료가 완전히 안 돼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버려야지. 그래서 최대한 잘 버리는 게 뭐냐면 분리수거 잘해갖고 잘 돌아가게 하는 거, 뭐 이 정도예요. 다시 자연으로 잘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그 정도뿐이에요. 지금은요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멀쩡한 옷을 태워버리고, 경제적 그 개념으로 수많은 멀쩡한 옷들이
소각이 돼야지 나라에서 돈이 나온대요. 양파밭을 갈아엎어야 돈이 된대요.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면 그러면요 양파값이 폭락을 해서 살 수가 없다고 다 갈아엎어야 된대. 대신 갈아엎는 조건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로 살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대로는요 행복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나님 이게 모자라요, 저게 모자라요. 이게 불편해요, 저게 힘들어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구하는 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야, 너 힘들지 않겠냐? 너 그럼 손해인데 불편한데 좀 쉬지 그러냐?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도리어 더 행복입니다. 그리고 땀을 흘린다면, 그리고 일하러 나간다면, 그리고 힘을 낸다면 일하는 가운데서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래갖고 지질이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대학교에 나가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마누라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억울하고 내 남편도 몰라주고 막 다 서로 그냥 내 마음 몰라주는 거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제가 이것도 잘 못 참네요. 이것도 참는 게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나 좀 참게 해주세요. 나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나 좀 베풀 수 있고 내려놓게 해주세요. 죽을 때 내려놓지 마시고 지금 조금씩 이렇게 내려놔요. 지금 나누는 건 놀랍게도요. 이게 내 살아있는 동안 돌아와요. 그래서 부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올렸더라고. 그래, 내가 친구한테 그 결혼할 때 50만 원 했는데 나한테 부조 5만 원인데 이 친구를 끊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오죽하면 5만 원을 했겠냐. 지금 삶의 형편이. 제일 우리가 돌봐야 될 건 50만 원을 내가 했는데 5만 원밖에 못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도리어 내가 배려해야 되고 야 괜찮아 부담 없이 와. 부담 어떻게 안 가져요. 음식값이 5만 원 10만 원인데. 그런데 못 가요. 미안해서 못 가요. 미안하다고 또 그다음은 그럴 거예요. 50만 원을 했는데 오지도 않았다고. 이런 친구를 내가 끊어야 되느냐 말은 이건 다 세상 경제적 논리예요. 또 반대로 진짜 이 친구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인생을 기구하게 살았는지 독해져 갖고 이제 악만 남아 갖고 애가 그냥 술에 쪄들어 살고 화에 분노에 쪄들어 살고 내가 이제 말을 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내가 한마디 하면 야 그만해 그럼 그만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는 내 말도 안 들리고 부모 말도 안 들리고 병이 심각해져 갖고 그러면요 그동안 외면하고 돌보지 않았던 내가 나도 돌아봐야 돼. 내가 너한테 너무나 오랫동안 무관심했다. 세상 영화가 그렇게 자막이 나가고 대사가 나가다니까 멋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너무 오랫동안 무관심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전화를 좀 해볼걸. 너 힘들 때 내가 힘드냐고 묻기 전에 그냥 돈이라도 좀 붙여주고 밥이라도 주고 네 근황이 어떤지 네가 말로 하기 전에 내가 좀 읽어볼걸. 세상이 읽어가는 데이터의 방식을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요 밑에서 뭐 끊어 절규하길 다해 뭐 속물은 사실 언제 내가 그 입장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른 게 아니라 몸이 아프면요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럼 가난해져요. 몸이 아프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돈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요 경제적 논리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끊어요. 그거는요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은 나에게 돌아올 일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스스로 도와달라고 손을 벌릴 수 없을 만큼 그 세상에 쓸데없는 자존감에 그건 자존감이 아니라 그걸 병든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건강한 관계예요. 부모님에게도 나 힘들어 도와줘. 근데 이게 맨날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모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될까 말까 고민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셔. 때로는 부모님은 그래도 적절한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을 하잖아요. 돈을 막 뿌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조금만 크게 눈을 뜨고 조금만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상처들이 있어요. 흘러갈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는 밥 사준다고 해서 별로 안 고마워해요. 굶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살기 싫어해요. 살 소망을 잃었어요. 살 맛이 없어요. 희망을 잃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너에게 회복할 수 있고 너에게 이 땅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남은 생애가 얼마나 없죠. 나 이제 암 환자로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뭐 예수 믿고 교회 가봤자, 아니 교회도 갈 힘도 없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봤자 뭔 효과가 있겠어요? 신이 있다면 뭐 나를 받아주겠어요? 나는 아무 벌어진 만도 못한데. 그래서 못 들어오는데 그들은 잘못된 신만 만났어요. 불공을 많이 뭘 드려야 뭐 쌓아야. 아니요,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가정이고 우리가 사는 이 대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매번 성자가 되고 너무 큰 꿈을 갖지 마세요. 성자가 되고 위대한 영웅, 뭐 위대한 사람,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영웅이 되지 말고 내 자녀에게 영웅이 됩니다. 내 가족에게 영웅이 되고. 근데 아무리 잘해보세요. 잘해도 감사하나?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또 그게 우리 인간들의 옹졸한 마음이에요. 내가 잘해서 좋은 피드백이 올 걸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래요. 좋게 생각을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알게 하시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어가는 그 성품, 원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회복되길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사방에서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안 하던 짓 하려고 그러면 더 난리를 칠 거예요. 사단이 뭔가 마음을 먹고 내가 좀 안 하던 거 좀 하려고 그러면 더 방해할 거예요. 그럴수록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내 뜻을 정했으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가 회복되는 그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밝아지고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빛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빛이라고 여길 거예요. 영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른 사람 영웅 다 필요 없어. 당신이 나의 영웅이야. 당신이 나의 구세주야. 당신 말이라면 내가 들을게.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힘을 내볼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웅의 자리로 앉혀놓으셨어요. 가족의 영웅, 뭐 옆집 아저씨, 옆집 아빠 100번 있어도 필요 없어요. 우리 아빠가 영웅이고 우리 엄마가 영웅이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다 우리 가족이 나의 삶의 영웅이에요.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냐고요? 부모가 되고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원 없이 줬더니 자식이 원 없이 삐뚤어져 나가버려요. 돈 맛에. 어린애가 돈 맛에. 하나님을 몰라요. 고생을 몰라요. 땀의 의미를 몰라요. 아픔을 몰라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줄 몰라요. 자기만 보고 사니까 누구랑 같이 살지를 못해. 기껏 결혼하면 이혼한다. 못하면 못 산다. 회사에 집어넣으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여기 넣으면 이것도 힘들고 저기 넣으면 저기.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저는 힘이 없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직장 좀 소개해달라고. 직장 좀 저기 갈 수 있는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니 타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데 힘든 거 빼고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일 빼고. 네. 나 힘든 일 빼고부터 딱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힘든 거라도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키워주죠. 그거 뭐예요? 그만큼 고생을 우리가 안 하고 컸기 때문에 힘든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쩔 때는 하나님은 강풍을 몰아서 아주 내가 원치 않는 힘든 걸 겪게 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강해져. 그래서 죽이시지 않아요. 강해지게 해요. 그러한 여건이, 환경이 내가 포기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죠? 뭘 보고 계냐면 내가 사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말씀. 별거 없어요. 바로 그 순간 그걸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때려봐. 왜요? 때리는 건요, 그 사람을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욕이요?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마음을 뒤집어져 갖고 내가 지금 힘든 것만큼 뒤집어 놓기 위해서 하는 게 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찔러도 때려도 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반응을 안 해요. 그렇다고 괜찮아, 넌 때려, 쳐, 여기서 쳐봐,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쳐도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한 대 때리면 더 따뜻하게 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아직까지는 하나님 이만큼 했지, 하나님 얼만큼 더 하라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물이 끓는 점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불을 떼야 돼요. 근데 그 끓기 전에 다 될 만하면 불 끄고, 다 될 만하면 불 끄고, 조금만 더 뗍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 하나 덜 힘든 사람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의 땅으로 보내실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든, 가족 때문에 힘들든, 직장 때문에 힘들든, 무더위 때문에 힘들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무더운 여름 세상을 향하여 사명의 땅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